성경은 이렇게 시작됐다. 그 12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눈에 안 보이지만 귀신이라는 그 존재가 있어요. 성경에는 12가지의 영의 이름이 다 있어요. 미혹의 영, 악령, 그리고 천사장도 루시퍼, 미가엘, 가브리엘. 물론 이제 제가 우리 손자가 지금 태어나서 같이 살고 있는데요. 말도 못해요. 이제 7개월 됐는데 그냥 나만 보면은 그냥 좋아서 나만 보면 그냥 다른 사람한테 가면 울어버려. 그럼 나만 그냥 좋아해요. 한문이하고. 저놈이 언제인가 지 아빠 이름도 알고, 그 어떻게 되죠? 그 이름을 알면 성장한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러기만 해요. 또 이게 많이 지능이 안 되면은 또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자식이 천국에,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할렐루야. 뭐 천국 가지도 않은 사람들은 뭐 이런 것 저런 것 뭐 생각도 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 뭐 이렇게 계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나는 반드시 천국 가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천국에가 어마어마한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내가 알기만 해도 12가지나 되는 영이 있어요. 이 땅에가. 그리고 또 하늘에는 가브리엘과 미가엘과 함께하는 그 천사들이 그러니까 다 그들이 존재거든요. 근데 이게 뭐 미가엘이 누군지 루시퍼가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형상 비물질이십니다. 그러나 무형상 비물이지만 그 무형상 비물질인 이유는 우리 인간은 한계가 뭐냐면 영이 죽어서 영적 세계를 도무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너무 복잡한 이 땅에 있는 것도, 여러분 전화기 한번 뜯어봐봐. 그 안에 아무것도 모르지. 물론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그 정도는 필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소한도로 전화기라는 걸, 파워포인트, 리모컨 컨트롤 이거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없고. 왜냐?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광대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히브리서 1장 10절에는 이 우주 말고, 우리가 사는 이 우주 말고 우리가 갈 영원한 영의 나라를 하나님이 손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시고 창대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분께서 당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시려고 바로 영들을 보내고 예수를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에 관하여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많은 종교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무엇이 뭔지도 모르고 삼위일체 하나님 이래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물론 이제 알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래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잘 안 보이죠. 너무 조그만 해가지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분은 본질로서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은 육체로, 본체, 하나님의 본체 육체로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이 세 분이 유가 같아요. 똑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긴 분이 하나님이에요. 귀신 눈에 안 보이죠? 근데 귀신은 어떻게 생겼냐면 사람 속에 들어가고 귀신 짓을 해요. 그리고 병도 일으키고, 그것이 귀신이에요. 그걸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혹의 영일은 어떻게 안 보이죠? 근데 나를 미혹을 시켜요. 내가 미혹을 당한다고. 그냥 내가 복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한다고. 그것이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혹의 영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계신 그분만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주기도문 하실 때 뭐라고 그랬죠?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늘에 계신,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왔었죠. 주기도문 했으니까 우리한테. 그러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 예수가 계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따로따로 세 위가 있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이거를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무슨 내가 아버지도 됐다가 또 남편도 됐다가 집에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 아니고, 하나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영으로 계신 요 세 위로 이렇게 생긴 분이 그렇게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삼위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시죠. 이 성경을 가지고 그를 예수님이 와서 그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그걸 다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그 이루신 예수님의 그걸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나의 죽어있는 영을 살리는 그 작업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뭔 이런 거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 세 군데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데,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긴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이름이 있는 이름이.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공부하는 것이요. 성경에는요,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사님 방금 설명한 것처럼 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성경에,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이 육체로 와서 하셨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성령이 하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똑같이 동일하게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을 하나님이라 한다는 것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이거는요, 절대 뭐 짐승이나 이런 동물들은 이런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분이 계시고, 또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도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나오고,
또 예수라는 이름도 나오고 또 성령이라는 이름도 나와요. 그럼 이 하나님이 그러면 5가지의 이름을 갖고 있는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체 하나이신 거예요. 이름은 하나인데 하나님은 그 쇠 위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신비스러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성경을 통하여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써져 있어요. 자, 그럼 먼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이름이 우리들에게 알리게 됐는가? 출애굽기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여기 지금 뭐라고 써져 있어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고 썰마.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구원받고 무슨 영을 살리고 영적인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뭐 성령 충만해 뭐 그런 거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할 수도 없고 영혼을 사랑할 수도 없고 구원을 받아갖고 천국에 올라갈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하고는 관계 없어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뭔고니 구약 성경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을 이 땅에 오는데 사람으로 와야 되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와야 되니까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가정에서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요? 하늘에서 떨어져요? 바닥에서 솟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여자의 몸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나와야 되시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는 그 과정에 창세기부터 말라기서 안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오는 것을 준비하는 그렇게 자식들에게 또 자기가 예수 오는 것을 못하고 죽으면 그걸 바통을 자식들한테 남기고 또 그걸 바통을 이렇게 구약 성경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거나 너 성경은 너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가 오는 걸 너희가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럼 신약 성경은 뭘까? 신약 시대 때는 예수 믿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을 살려서 천국 가라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이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은 다 헛짓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래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그 사용 목적으로 율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출애굽기 3장 1절로 2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를 만나갖고 뭘 하죠? 불을 가지고 걸어서가지고 법을 주죠. 율법을. 그래가지고 10가지의 계명을 주고 또 모세한테 불러가지고 또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니네들이 잘하고 하나님이 있는 걸 알고 이렇게 촉촉촉촉 그걸 시키려고 그렇게 필요한 그럴 때 쓰려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터뜨리죠. 사도행전 7장 30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났던 그 여호와는 하나님의 사자였고 그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식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요. 하나님을 못 오게 했다고. 그러니까 뭣도 모르니까 그냥 깡패같이 깡패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옥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필요 없는 쓰레기들은 다 지옥에다가 쓰레기장에다가 버리려고. 필요 없으면 모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서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호와가 무엇인가, 천사 어떤 것인가를 성경을 보면은요, 왜 이게 중요한가? 왜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래버리면 왜 어떤 문제가 성경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가?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보세요. 여호와라는 천사가 복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지금도요, 이 율법과 복음을 모르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천사가 해준 말이 뭔 줄을 모르고 복음이라고 막 섞어가지고 막 비빔밥같이 먹여버리면 구원도 없고 영혼이 망해버려요. 지금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집어넣으면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어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가 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거, 이런 수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 내가 구원받은 이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이 뭐냐? 골로새서 2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분만 좋아갖고 욱적욱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믿는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가 성경에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우리가 좀 발견을 해야 돼요. 자, 율법은 이르다. 자,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3절 한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을 가지고는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자식도 되지도 못하고, 율법은 저주 아래에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만 있는 거는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뭐 만들려고 그러죠? 우리를 뭐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만들려고 그러죠? 자식 만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자식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쓰레기를 자식으로 만들지 않죠. 하나님이 자식을 만들고 쓰레기장을 해놨잖아요. 지옥을 만들어놨잖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요, 여러분들도 어떤 물건을 이렇게 뭘 만들든지 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죠? 어머머, 어째가 불쌍해라. 그러고 아유, 내가 이거 죽을 때까지 갖고 와. 이럽니까? 버려버리잖아요. 이게 흙으로 뭘 만들려다가 잘못되면 버려버리죠. 그게 버려버린 지옥이에요. 그러나 잘 만들어져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요 그런 토기장이 손에 잡혀서 정말 내가 나를 정말 단련하여 정금과 같이 나오는 그런 게 우리한테 그런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우리를 그렇게 준비하시는데 우리에게 그런 프렌을 주고 우리에게 그런 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근데 우리 한번 이 천사를 만약에 모르고 그냥 숭배하고 그냥 뭐지 여호와 뭐 그냥 막 덮어놓고 그냥 이렇게 해버린다고 뭐 정말 너무 안타깝죠. 저도 39년 동안을요 모르고 믿었어요. 이런 거 저런 거 무슨 왜냐 영이 죽어 있으면 몰라요. 그러고는 그냥 막 맹종 막까지 막 글쎄요 그 모르니까. 그럼 우리가 안다는 게 얼마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복음은 어떤 것인가? 율법은 저주 아래 있는 거. 복음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참 인생을 살면서요 자유한 삶을 산다는 것 이건 큰 축복입니다. 제가 39에 주님을 만나가지고요 지금 내가 35년 돼가네요. 36년 차 돼가네요. 참 저는 너무나 행복해요. 미국 와서 40년 이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이 자유함,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제가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이 혹시 손자나 증손자가 있을 때 손자나 앞으로 자식을 낳든지 제가 아주 비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손자가 태어났는데 우리 며느리가 그래요. 아버님, 우리 자는 우리 나 닮으면 안 된대. 우리 주단은. 왜? 자기는 어렸을 때 얼마나 울어서 할아버지가 집어 던져버렸대요. 그 애들이 그렇게 우는 애들이 있거든요. 잘나게 울고. 근데 이놈의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100일이 딱 지났는데 그때부터 막 잠잘나가면 울고 일어나면 울고 막 그렇게 울어 막 강그러지게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끌어안고 이러고 있는데 울라고 그러는 거예요. 울라고 그러는데 그 귀신이 샥 장난을 셋업을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제가 어떻겠어요? 아니까 사정 없이 쫓았지. 딱 시끄러 안 돼. 울라고만 하면 내가 딱 끌어안고 귀신아 나 우리 며느리 안수하고 지금요 저녁 6시에 이놈 자식 6시에 자요. 6시에. 그럼 아침 6시에 일어나요. 12시간을 자요. 아침 나 새벽 기도 갈 때 합의 그러고 일어나. 울음이 없어요. 울음이. 낮에고 뭐고. 두 번째, 석 달이 100일이 딱 지났는데 아토피가 딱 시작해요. 아토피가 아파 빨갛게. 아니 이게 있어서는 안 돼. 어디가 아토피가 생겨요. 소금 좀 발라라. 소금을 발라고 계속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없어져요. 저는요 이재미로 삽니다. 귀신들의 그 머리통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알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죠? 진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진리예요.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소유하는 길은 그래서 뭐라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에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다가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서 지금 로마서 10장 10절에 너희가 의에 이르고 그랬는데 그 의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하나님의 선물은 성경에다가 어떻게 만들어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줬을까?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게 우리에게 선물로 그냥 목사님 그동안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태양을 나가지만 태양이 내게 따뜻함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그냥 허물이 올라오고 막 죄가 사해지고 막 그렇게 그가 찔림 우리 허물을 일하며 그가 상 우리 죄 그가 징계를 보내고 막 평화로 그가 채찍에 맞는다 이런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거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거기에 붙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내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데 그 의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물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아서 그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뜻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